잠언서 계속해서 2장,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아침에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10절부터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을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어저께 말씀 나눌 때 지혜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닮았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방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하고 서로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진짜 이분은 그런 면에서 아주 특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 이제 드링크는 뭐로 줄까요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은 누구라고 하고 내가 오늘 당신을 서빙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웨이트레스나 이제 웨이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하고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누구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당신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오늘 좋은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분한테 유익이 되는 말을, 위로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옆에 있으면서 오늘 진짜 음식 잘 준비해서 주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정말 맛있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일한 지는 또 얼마나 됐냐, 막 가정사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은 또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 또 서빙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일 때 예수 믿냐? 이렇게 이제 딱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대개 보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전도를 또 하시는 거죠. 길게는 안 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교회 목사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야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 꼭 믿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집에 돌아올 때 보면 그분 생각이 이제 막 나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나고 삶의 현장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또 뭐 팁도 또 조금 놓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팁도 풍성하게 놓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삶으로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구나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참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즐거워야 되는 거죠. 즐겁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즐겁게 사네, 기쁘게 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네.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참 평안해 보이는구나, 이런 거죠. 듣고 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야 되고 또 마음에 따라서 삶이 변하잖아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 모습이 변하는 거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그게 금방 나타난다고요. 마음에 우리 그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행동이 전혀 뒷받침될 필요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 마음과 행위가 같지 않은, 따로 놀아도 괜찮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채워지려면 맨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절하게 새겨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만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사람 생각에는 내가 받는다, 뭐 누가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이전에 사실은요 나한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말씀이 좀 안 좋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인가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찬 사람들은 어지간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끝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주린배를 채우라 뭐 이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가 그렇게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붙잡아 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이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려면 이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시험과 유혹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줄일 때 갑자기 우리가 정말 가난한데 갑자기 어디서 막 돈이 쏟아졌어. 돈을 누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살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셔서 이겼거든요. 모르면 지는 거죠. 모르면 넘어가는 것뿐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마귀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어야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 있고 성령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건져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언제 분별이 됩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웅덩이에 빠질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딱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더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위기를 겪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겪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 주셔요. 그래서 그 위기를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또 비즈니스 관계든지 또 그냥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좀 그러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악한 마음을 만나게 되어 돌아오는 길에는 참으로 그것이 참 깨름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인간관계 중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하잖아요. 악한 자들은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정직한 관계의 말들을 하면 그건 서로가 참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다른 말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도 그저 그냥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다면 나는 참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니까 정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운 거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항상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써야죠. 그렇게 또 행동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평안하게 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지팡이를 2번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했거든요. 그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 15절에 그 길이 구부러졌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 베베 틀어서 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그런 때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을 하면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는데 결론은 없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핵심은 이건데 핵심은 자꾸만 비켜가고, 그래서 잘못 거기 상대를 하다 보면 트집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느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이거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지금 함부로 말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갈 길,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까? 그분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맑게 비워질 때 세상에 찌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은 내가 비워질 때에 그게 가능하죠.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찌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나를 통해서 마귀를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찌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내 안으로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만났는데 막상 그 앞에 서 보면 너무 그 영혼이 맑아서 차마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영혼이 너무나 맑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감히 허튼 소리 하거나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맑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16절에 있는 호린다는 말을 참으로 매력적으로 꼬시기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길로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야 해요. 나한테 그런 다른 사람을 내가 만약에 꼬시려면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야 속아서 따라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풍요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그 얼굴에 아주 매력적인 마스크를 쓰고 우리를 꼬이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음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탄은 굉장한 성적인 매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유혹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마귀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2장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도 보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에 빠지는 길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길의 끝에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돼지들이 빗달길로 달려나가서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 막 이렇게 모두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도 보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막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 빠지기 쉽다고요.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정직할까요? 네.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울려줘야 된다는 거죠. 울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을 줘야 돼요. 울림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길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정직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시 잠깐 좋은 것,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가면 또 나올 수 있겠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그거 놔줍니까?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한 그루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치길이나 다른 줄기식물들이 잔뜩 달라붙어서 거기 기생을 해요. 그죠? 산에 가서 나무들을 보면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칡넝쿨들이 막 거기 달라붙어서 기생을 한다고요. 플로리다 보면은 그게 뭡니까? 나무에 막 다른 그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쭉쭉 매달려 있잖아요. 습기가 많으니까. 같이 기생을 하고 자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나무인 거예요. 마귀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는 식물들을 이기고 그래도 쭉쭉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요, 깊은 땅 속에 잘 박혀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키라고요. 오늘날 믿음을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뿌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것으로 나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다고요. 그 생명수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